호세아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과 포로 생활에 대한 경고 및 즉각적인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죠. 더욱이 음란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인내와 사랑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주므로 음란한 아내와 같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다음과 같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변함없이 그들에게 전해졌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음란하게 굴어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이 음란병에 걸려 있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여기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런데 오늘 살펴볼 호세아 14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마지막 장 아닙니까?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데 이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변함없는 마음, 즉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백성들에게 더 간절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두 가지를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두 가지를 줄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즉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아처럼 긍휼을 여김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컴패션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면요,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답답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르니.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이슬과 같이 내가 되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3장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3장 15절을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고생하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바람으로 인해서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까지 당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약탈당했어요. 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해결받을 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커다란 도움이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슬과 같은 것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이 겪었던 형편과 처지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슬과 같이 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소낙비와 장마철에 내리는 강한 비로 임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슬같이 임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왕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려면 강한 비처럼 내려주셔야죠. 폭우처럼 내려주셔야죠.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소낙비처럼 내려주셔야죠. 자, 그렇다면 이슬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슬은요, 맑은 날 밤에 생성돼요. 맑은 날 밤에 생성되는데 낮에 데워진 지표면이 밤에는 차가워지기 때문에 생깁니다. 한마디로 일교차가 큰 요즘과 같은 때에 이슬이 잘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슬은 밤사이 내리는 물기를 말하죠. 다른 게 아닙니다. 물기입니다. 물기. 따라서 이런 이슬로는 바닥을 치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로는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왜 굳이 소낙비와 장맛비가 아니라 이슬과 같이 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상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일까? 만약 신자인 여러분들의 상황이 당시 백성들의 처지와 같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슬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슬 같은 것이라도 주셨기에 과분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임하신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든 당시의 백성들의 기분은 또 어떠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둡고 길고 긴 고난의 밤을 이겨낸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슬이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길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슬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슬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덮다, 여러분 덮어준다라는, 또 숨기다, 가리우다라는 의미에서 온 말이에요. 이슬이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거예요. 가리워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슬과 같이 임한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덮어주시고 숨겨주시고 가리우고자 오신다라는 뜻으로 지극히 따뜻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지극히 따뜻한 사랑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봄과 늦은 가을에 닥치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비가 거의 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우리나라 사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내려요. 강수량이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이렇게 가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죠. 이 대한민국은 축복의 땅 아닙니까?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비가 거의 안 내려요. 진짜 안 내려요. 여러분, 건기 때는요 대부분이 건기예요. 우기가 여러분 며칠 안 돼요. 따라서 건기 때에는 밤에 내린 이슬이야말로 농작물의 성장에 필수적이며 산에 사는 동물들의 목을 축이는 데도 꼭 필요했으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양털에 모아 놓았다가 필요할 때 마시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이제 양털을 여러분 쫙 깔아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이 여러분 딱 있겠죠? 그 습기가 여러분 있겠죠? 이슬. 그 낮에 여러분 목마를 때 그걸 짜먹었어요. 그게 당시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우리같이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물을 사 먹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물이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실 물이 귀한 그곳에서 밤에 내린 이슬은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품인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슬이 필수품이 아니죠. 이슬 없어도 다른 거 있잖아요, 여러분. 대체하면 됩니다. 수돗물만 여러분 틀면요, 물이 콸콸콸 나오죠.
근데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슬은 필수품이야. 생존의 필수품.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이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에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전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 내리는 소리는 들을 수가 있죠.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이 내리는 소리는요 그 누구도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이슬이 내리는 소리도 들린다.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 귀가 여러분 너무 잘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슬이 내리는 소리 들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기에 이는 조용히 내 곁으로 오사 나를 돌보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당시 백성들의 경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메마르겠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없다면 그 어떤 생명도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당시 백성들은 그냥 두면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버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즉 그들은 노골적으로 우상을 세웠고요. 또 숭배했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심지어 제사조차도 등한시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도 자신의 마음대로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드리는 척합니다. 예배의 자리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죠. 그게 바로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반역이라고 여기셔서 반역. 하나님의 입에서 반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 나를 반역했잖아. 바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상대로 겨루어 보겠다라는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들조차 사랑하다 보니 밤에 내리는 이슬처럼 소리 없이 그들에게 임하사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실제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주님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복을 주고자 그들에게 이슬과 같이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슬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일방적으로 임하시는 은혜요, 어느 누구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슬과 같은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이슬과 같은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선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슬과 같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다. 실제로 레바논 백향목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목재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은요 다른 곳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메이드 인 레바논. 레바논 제품이야. 레바논 백향목. 그만큼 거대하게 자라는 고급 원목이다 보니 성전과 같은 중요한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목을 사용토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 레바논 백향목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나무처럼 화렵수가 아니라 침엽수입니다. 침엽수. 추운 곳에서 자라는 그 나무처럼 침엽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길게 높이 여러분 자랍니다. 잎이 푸르고 진액이 마르지 않으며 거대한 나무이다 보니 고급 건축 자재로 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나무를 여러분 잘라가지고 자꾸 붙여가지고 지으면요, 그게 여러분 튼튼할 수가 없겠죠.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왕 건물을 좋게 잘 지으려면요, 그 원목 그 자체를 가져다가 딱 벽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레바논 백향목이 바로 그런 나무였습니다. 무려 40m의 높이까지 이 나무는 자랐대요. 40m의 높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까지 높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에 물이 없는 곳에서 그 깊이 박혀 있는 뿌리가 근처의 수분을 모두 다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다 여러분을 흡수하는 거야. 근처에 있는 모든 이 물기를. 그뿐 아니라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 보니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뿌리가 여러분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슬과 같은 사랑을 받게 된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뿌리 내려주셨다 보니 이제 그 누구조차도 이 백성들을 쉽게 흔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다른 민족이 와서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주셔서, 친히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슬과 같은 사랑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사랑은 우리 모두를 건재하게 합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음은 감람나무와 같고, 나무의 가지가 넓게 퍼진다는 것은요, 곧 건강한 나무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물을 비롯한 각종 영양분이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서 바로 가지의 끝까지 모두 도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손가락 끝, 이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까지 공급될 때 건강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혈액순환이 여러분 이렇게 원활하지 않으면요, 손이 항상 차, 발이 차요. 여러분 피가 여러분 손가락 끝까지 가야 되는데, 발가락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야. 끝까지 간 분들은요 건강한 거예요. 피 공급이 원활하니까.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양천에 가봐도요, 나무마다 여러분 다 푸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잎을 잘 보세요. 어떤 여러분 나무들은요 진짜 줄기에서 있는 그 잎사귀, 여러분 모든 잎사귀가 다 그렇게 푸른 잎사귀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무는요 중간에 가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이렇게 잘 공급이 안 됐나 봐. 예? 마치 혈액순환이 여러분 잘 가지 못한 것처럼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 가지 근처에 있는 이 잎사귀들은요 푸른데 이 가지 끝에 있을 때는요 그냥 떨어지고 막 색깔이 변하고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건강한 나무가 아니겠죠. 그러게 나무의 가지가 퍼질 때 건강한 나무로서 열매 역시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슬과 같은 사랑을 받게 된 백성들은요 이제 감람나무처럼 건강하게 되어서 많은 열매, 즉 후손의 복까지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또 있습니다.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온천을 자주 가보셨거나 온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벌써 이제 온천 여행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히노키탕 들어보셨어요? 히노키탕. 전혀 온천에 관심이 없으세요? 히노키탕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욕조를 말해요. 히노키탕은 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요 편백나무 향을 은은하게 느끼면서 온천을 즐길 수가 있죠. 단순히 몸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기분까지 좋아져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여러분
그 향기가 여러분 오래 가요. 따라서 편백나무가 주는 향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슬과 같은 사랑이 임하게 되면요, 이제 백성들은 포도나무 같이 꽃도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처럼 최고의 향을 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만 행복한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향기를 발해가지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인생입니까? 따라서 향기는 그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기에 이슬과 같은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은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풍족하게 됩니다. 풍족하게 돼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소나무와 잣나무는 얼핏 비슷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요 구분할 수 있지만 멀리에서 보면요 이게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여러분 구분이 잘 안 돼요. 소나무와 잣나무는요 모두 솔방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소나무의 솔방울에는 열매가 없지만 잣나무의 솔방울에는 열매인 잣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슬과 같은 사랑이 임할 때 그 백성들은 푸른 잣나무 같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침엽수가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푸른 잣나무 같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사랑이 임한 백성들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결단코 줄이지 않으며 심지어 많은 자들을 먹여 살리는 복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슬과 같은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슬과 같은 사랑의 특징,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와, 나도 그런 가정 되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데 이슬과 같은 사랑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슬과 같은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요 이런 네 가지를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해 주고 있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슬과 같은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슬과 같은 은혜라고 해서 우리 모두 가벼이 보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바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때로 이슬과 같이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그 이슬 안에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과 같은 사랑이 있다면 이 땅에서 이슬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분들의 소리 없는 사랑과 희생은 바로 이슬과 같은 사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더욱이 이분들의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아서 어쩌면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런 부모님의 이슬과 같은 사랑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왔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나 자신은 이슬과 같은 사랑을 쏟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며 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덕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점검을 해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해야 되는데 저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어버이날 말씀 준비하는 거, 어버이 주일 참 쉽지 않았어요. 몇 번 지우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단위에 섰습니다. 나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마도 저 자신을 포함하여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우리 모두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잊고 지내왔죠.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 모두 이슬과 같은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맙시다. 그럴 때 이슬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이슬과 같은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또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섬겨봅시다. 그런데요, 이슬과 같은 진정한 사랑은 결코 요란스럽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생색을 내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러나 이런 부모가 주신 사랑에 비해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사랑하면서도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요란해. 생색은 얼마나 잘 내는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부모에 대한 사랑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질이 달라요.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그 사랑은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인 부모님의 사랑은 바로 밤에 내리는 이슬처럼 아무런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신자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뭘 결단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 좋을까요? 우선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사랑은 말과 행동과 섬김으로 표현할 때 드디어 진정한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뭐 부모님 아시죠? 당연히 자녀들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건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로 해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돼요. 물질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가르칩시다. 나를 포함하여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슬과 같은 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 역시 부모의 사랑을 잘 알고 계속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예로부터 효부 밑에 효자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알고 감사하는 이 사랑의 대물림 운동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우리 모두 비록 5월 8일 어버이날은 이미 지났지만 되도록 자주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지금 3대와 4대가 함께 하는 식탁의 자리를 꼭 마련하셔서 이런 사랑의 대물림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뭐 저희 가정도 포함되어서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자녀는 공부해야 된대요. 바쁘대. 본인만 가서 부모님을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자녀들은 바쁘다는 거예요.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 바쁘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랑의 대물림 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신자인 우리는 되도록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을 꼭 찾아뵙고 식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가리키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리키는 거예요.
3대 4대가 둘러 앉아가지고 여러분 식사를 통해서 이 사랑의 대물림 운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고 손주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 분주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런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부모의 이슬과 같은 사랑을 자녀 역시 알게 해서 이런 사랑의 대물림 운동이 대를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